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살아가는 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은퇴하고 나서 오랜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제는 나이도 많고 눈도 침침하고 귀도 어둡고 분별력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7살에 목사가 되고 43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섬기는 은광교에서 은퇴하고 원로 목사가 됐습니다.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아이들도 잘 있습니까? 날마다 사고 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자라고 있답니다. 젊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또 40년을 그렇게 목회하실 수 있습니까? 언제나 대답은 하나입니다. 제가 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요. 하나님 은혜가 저에게 삶에서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저의 삶을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는 우리 아들 생일이어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짜리인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쏠게요. 야, 너 무슨 돈이 있어? 세뱃돈 받은 거 있어요. 그러자 그 애비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많이 컸지요. 많이 컸지요. 감사한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철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종종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서 자주 얘기하는데 철이 아직 덜 든 분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해쳐가고 교회를 어떻게 짓고 그저 다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저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그러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속이 들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 보십시오. 그러나 얘기하고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된 것도 말할 것도 없지만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의 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은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노라고 그는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우리 믿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입에서, 아니요, 삶에서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목회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다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실력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의지, 나의 그 놀라운 비전, 죽을 둥 살 둥 일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알아줄까?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를 내가 받고 있는 것인가?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아니 나의 삶에서 점점 더 내 마음이 메말라지고 황폐해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마음이 황폐해지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보다는 가시처럼 찌르는 말이 됐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기 시작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목회의 기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열매조차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 네가 수고하느라고 고생했구나.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돼서 불안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이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이루지 못할 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오만하고 교만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얼마나 남을 판단했는지 모릅니다. 나만 올바르고 나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곧 진리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오만함, 이런 교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았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감당치 못할 일,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빠졌던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언제나 묵상합니다. 이제는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너의 욕망에서, 너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냐. 요즘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이란 목사님들을 자주 만나서 그때마다 내가 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전을 크게 짓는 것도 좋은데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목사님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전이란 이름 아래 얼마나 허황된 꿈을 가지고서 그걸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서 내가 힘들었던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기보다는 주님을 제쳐놓고 내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 나의 어리석은 목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가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나의 목회가, 나의 모든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나면서 하는 일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나는 꿈에 부풀렸습니까? 얼마나 나는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까? 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했던가요? 한 사람이 죽기 전에 해야 할 10가지 일? 나도 한번 적어봤습니다. 1. 할리 바이크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는 것. 남자들의 로망 아닙니까? 2. 번지점프 한번 뛰어보기. 나이가 조금 제한에 걸려서 어렵지 않겠나? 3.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보는 일. 산티아고는 너무 멀어 제주도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허황된 것이고 이거야말로 내 욕심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려놓아야 할 것 10가지. 10가지로는 턱도 없습니다. 얼마나 내려놓아야 할 것이 많은지.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오르시 전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오르시 전에 내 뜻이라는 가장 그 소중한 그분의 뜻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시면서 그는 십자가를 칠 수 있고 그는 부활의 영광을 그는 얻으실 수 있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려놓을 것들을 수없이 져가면서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들어차고, 다들은 남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주님에게 갈 때 얼마나 나는 깃털처럼 가벼워서 하늘나라 가는데 부담이 없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게 돼서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2년 지났는데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지금 마지막 사명이 교회에 대한 충성이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려놨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놓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밀려오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흑백 세상에서 칼라 세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테오야, 할 수만 있으면 감탄해라. 사람들은 감탄할 줄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고가 보는 밤하늘, 감탄을 가지고 보는 밤하늘은 죽어버린 하늘이 아니라 별 하나하나가 살아서 숨쉬고 약동하는 하늘,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은 끊임없이 땅의 모든 존재들과 함께 조화하고 있는 이란 모습, 그는 그것을 화합하게 옮겨갑니다. 그를 보면서 또한 우리 감탄합니다. 그가 말년의 작품인 까마귀와 밀밭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노란 황금색으로 칠해 있고 새까만 까마귀들이 나릅니다. 고흐에게, 감탄하는 눈을 가진 고흐에게 그것은 단순한 밀밭은 단순한 오브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의 생명력입니다. 그는 밀밭과 검은 까마귀 떼를 보면서 그는 그 그림을 통해서 외칩니다. 오, 대지에 가득한 생명이여 라고 말입니다. 가제 박사의 초상화에서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그림에 감탄과 사랑을 담고 싶다. 감탄하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다 밖으로 나가서 조용히 있습니다. 고요한 그 자리에서 평소 들리지 않던 벽시계가 째깍때깍 하는 소리, 그리고 어제서 전자제품이 돌아가는 우웅 하는 소리들,
또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들, 아이패드 자판 두드리는 따각딱 하는 소리들, 이런 모든 소리들이 섬세한 교향곡처럼 조화를 이루면서 들려올 때, 하나님의 세계는 참으로 감탄스럽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창밖을 봅니다. 푸른 잎에 햇살이 반짝 끼고 새 한 마리가 푸득 날아간 그 자리에 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허리를 쭉 펴고서 라르고의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감탄할 만한 존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나를 두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박수 치시면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나를 보고서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갚을 길 없는 은혜.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서 교회를 찾아오면서 계속 흥얼거렸던 멜로디가 큽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이곳에 선 것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통 둘러싸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호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 정말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삶을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발견하고 찬송하고 그것에 함께 기뻐하고 경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아버지에게 민감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대 지방을 다니실 때 그냥 걸어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발걸음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러 계셨을까? 그건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아파하면 우리 주님도 아파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며, 아버지와 더불어서 끊임없는 영적인 교류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의 모든 행적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먹고 어른한 사람을 고치셨어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조용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데려가십니다. 외부의 눈으로부터 그를 차단시킵니다. 주님께서 손가락을 귀에 넣어보십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그 절망감, 아득함,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느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귀먹은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그는 찾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그 손으로 혀를 만져보십니다. 굳어버린 혀.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그의 그 분노와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가락으로 민감하게 느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하고 싶습니다.
나는 맛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편입니다. 아는 날 보고 까탈스럽다고 얘기합니다. 까탈스럽대요. 물을 주면 그냥 마시지 물이 차네 덥네, 오늘은 물맛이 쓰네, 혹은 물맛이 싱겁네, 오늘 물맛이 또 떴네, 무슨 놈의 시비가 그리 많네요. 그런데 느껴지는 걸 어떡합니까?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벌떡벌떡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어떠한 정신적인 민감함보다는 영적인 민감함이 그렇게, 영적인 민감함. 하나님께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모든 사건과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모든 이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듣고 싶고 또 말씀드리고 싶고 함께 느끼고 싶고 함께 걸어가고 싶은 겁니다. 사무엘이 어려서 성전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의 소년일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물론 사무엘의 귀에만 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옆에 있던 옆방에 있던 엘리 제사장은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뚱뚱했어요. 오랫동안 세파에 이것저것 보면서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졌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순수해요. 맑고 깨끗해요. 그 영혼은 한없이 순수해서 하나님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람이 있고 쥐진이 있고 불길이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더라.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데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은 엘리야야,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한 원문은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침묵의 소리. 엘리야의 마음은 아무 침묵 가운데서 들리지 않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없는 말을 듣습니다. 수없는 사건들을 우리는 접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으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우리는 갖고 있는가요? 어떻게 해서 가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에게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민감성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거기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침 돼서 그가 다리를 질질 끌면서 걸어갈 때 아침 햇살에 그의 얼굴에 환히 비쳤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서 그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에서를 만납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에서가 무서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았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받고 은혜 가운데서 그가 걸어갈 때에 멀소는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가 아니라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을 보니까 곧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면은 야곱이 기가 막힌 아첨을 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은 원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법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은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주는 놀라운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 우리는 은혜 받는 법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으면 무엇이냐? 우리한테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안 돼도 별 수 없으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결정적인 말 한마디 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으면 믿었지.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능히 내 아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달라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틈에 믿음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주먹을 불끈 쥐고 자기의 온 의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바로 이 아버지는 그걸 알았습니다.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곳에 은혜를 충만하게 하셨고 나는 그 은혜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려서 저희 집에서 닭을 길렀습니다. 집집마다 길렀지요. 암탉이 몇 마리 있고 그리고 커다란 수탉이 있고 그리고 병아를 데리고서 암탉이 모이를 이렇게 찾아주는데 수탉은 그 옆에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한 3-4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겹눈으로 보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한지요. 용맹스럽고요. 누가 병아리 가까이 갈 것 같으면은 암탉 먼저 수탉이 먼저 벼슬 세우고 깃을 세우고 꽃발을 딛고서 달려들 듯합니다. 그런데 그 수탉이 옆집에 있는 개한테 물렸어요. 다리한테 된통 물렸습니다. 다리를 절뚝절뚝하고 깃이 다 쳐져가지고 생겼던 그 눈빛도 사라지고,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그 녀석이 양지 쪽에 앉아가지고 개한테 물린 다리를 그냥 햇볕에 쪼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다른 것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햇볕에 쪼이고 있어요. 그냥 내맡기고 있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 녀석이 다시 그 유용로 앞에서 고교하고 큰 소리 치면서 다시 그 유용과 위풍당당함을 회복하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두 집억 불끈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다 주님에게 맡깁니다. 옛날에는 열심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산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목이 새도록 부르짖기도 했지만은 요즘에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혜와 관련돼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론의 머리에 분 그 향기로운 감람나무 기름이 수염을 타고서 똑똑 떨어서 옷깃에까지 떨어져서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이.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신 종의 머리 위에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종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향기로운 기름이 우리의 장로님들 같은 수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옷깃에 떨어지고 저희 가정까지 향기가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제시하고는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머리에 기름이 없으면은 장로님들에게 흘러갈 기름이 없고 성도들의 옷깃에 향기 나는 기름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헬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 우리 목사님 성지 순례 중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방은 가면은 온통 눈으로 다는 것이 다 푸른 색이에요. 그런데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은 눈으로 다는 것이 전부 다 갈색 메마른 땅이에요. 왜 갈릴리 땅만 이렇게 기름집니까? 왜 푸릅니까? 비가 많이 와서가 아닙니다. 비는 조금밖에 안 옵니다. 1년에 그저 600mm 내지 800mm 아주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산 꼭대기에 겨울에 하얀 눈이 쌓여요. 그 눈이 따뜻한 바람과 부딪혀서 이슬이 돼가지고 갈릴리 지방에 다 골고루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강우량의 40%를 이슬이 담당합니다. 그 이슬 때문에 갈릴리 지방이 풍년이 드는 것입니다. 그 눈녹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땅 위로 솟아나오는 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이고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고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솟아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 들어가서 비어간 호수가 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젖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몬산 꼭대기에 흰 눈이 덮여야 온 갈릴리가 풍년이 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귀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귀한 종이 풍성하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합니다. 종이 바로 모든 것이 메마르면 여러분의 삶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 기름이 귀하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까지 흘러가서 향기 가득하게 하소서. 하나님, 헬몬산 꼭대 같은 귀한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리셔서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까지 다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 풍성함이 바로 다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솟는 온천수처럼 되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물로 인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헬몬산 꼭대기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눈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꼭 마귀 와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시골의 어떤 청년이 서울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방학이 돼서 내려왔지요. 동네 어른을 찾아가서 인사하러 갔습니다.
자네 왔는가? 그래, 잘 지냈는가? 예, 잘 지냈습니다. 어르신께 인사하러 왔습니다. 뭐 인사는 무슨 인사? 그래, 들어와.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앉으십시오.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이 사람 인사는 무슨 인사? 앉아. 괜찮아. 아니, 제가 인사드려야죠. 아니, 이 사람 앉으래도 그냥 앉아. 앉아. 그래서 이 청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 어르신이 가만히 청년을 물끄러미 내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네 여기 무엇 하러 왔는가? 무엇 하러 왔다뇨? 어르신께 인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인사 않고 그냥 앉는가? 어르신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아,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내 인사고 자네 인사는 자네 인사대로 해야 하는 것이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많은 성도들이 그 일에 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가 어째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떻든 간에, 정치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해야 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보기 싫어서 나는 안 할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축복의 분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산예일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해서 향기가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풍성하게 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서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따르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